한 시간 더 마무리 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료를 이제 읽다가 시내산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괜히 온 게 아니고 율법 말씀을 주러 오신 것이니까 당신 자신을 그 백성들에게 주러 오신 것이죠. 이게 사람은 이제 먹는다, 마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이것은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들을 인간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실 때는 무슨 방법으로 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육체가 된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내가 사람과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셨는데 이제 예언에 따라서 때가 차니까 그 떠나셨던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을 또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왔느냐? 시내산에 말씀을, 율법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를 하신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영접을 한 것이고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 영접을 안 한 것이죠.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 거기에 달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는 것이 곧 영적 생명을 얻는 거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 오실 때는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함께 오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드는 영들, 천사들이 구름 같은 많은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나르시며 뭐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질적인 구름 타고 하나님이 이게 여기저기를 다닌다 이것은 상징인 것이고 사람들 알아듣게 하려고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실제로는 그분의 수종을 드는 많은 천사들을 타고 천사들에게 옹이되어서 운행을 하신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참나만 말을 하는 줄 알아가면서 저런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타고 오신다. 증인들이 있어야 주님이 사람들에게 임하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은 몰지각한 목자들 설명을 쭉 한 다음에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목자들을 말한 거잖아. 목자들을 타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걸 계속 말한 건데 사람들은 허공에 있는 구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오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은 이미 말씀하실 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 하루는 볼 수 없다. 많은 날 동안 오신다 이거예요. 많은 날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빛을 얻어서 깨닫는 만큼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오는 거거든. 지금 주님은 계속 이것을 증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은 그 영으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사도들이 전파하는 신약복음을 통해서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잘 점검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런데도 분명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구름 타고 올 거라는 그것만 자꾸 가르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야, 예수님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영의 빛을 비춰가면서 오셨으면 그 다음에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야 되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더해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야 믿어지지. 이게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을 거예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온다 그러면 증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뜻이고 목자들과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예창조 물질계의 이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와 이런 것들을 예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세계를 말씀으로 연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을 받아서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새 창조 세계로 자꾸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건데,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들으려고도 않고 그 이단이더만.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한다고. 말씀이 말이야. 응? 온 땅에 지금 증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보내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 구원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자가 오셔야 사람들이 구원될 거 아니야.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적인 빛을 받아가지고 빛 속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 물질계 해의 빛이 멀고 먼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빛이 온다는 것은 빛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거든. 영적인 것도 깨닫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자꾸 더 얻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를 믿는 자는, 그래놓고 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자꾸 취해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임에도 호렙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은 지나간 역사적인 일인데 그 역사적인 얘기만 자꾸 했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제자들이 깨달아서 마음에 믿으면 율법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화해진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말이야.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이런 명료한 의식이 없다, 인식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마음속에 말씀을 혼잡케 하는 영이 역사되기 때문에 말씀이 혼잡하면 그 영혼이 혼잡한 거예요. 말씀이 냉철하고 명확하게 진리를 딱딱 분별하면은 그 사람은 밝은 가운데 딱딱 어둠과 군더더기를 딱 걷어내버리고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자꾸 더 나가는 것이고, 하늘로 날마다 올라간다 그러지만 육신의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겠어. 사람이 점진적으로 영이 거듭났어도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만큼 자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이 그 속에 점점 이루어진다 그 말이지. 야, 이런 것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강론을 계속 해줘야 되는 목적이다. 이 하나님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 받아야 되고, 말씀을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사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도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지게 만드는 사명을 다 해야 된다 그 말이다. 예.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는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팔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셨는가?
신약시대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구름도 그런 먹장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지 않고 흰 구름에 앉았다, 주님은 흰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검은 먹장구름, 어둠의 구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었다. 예. 어둠에 휩싸인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자신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상태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자신이 깨닫고 아는 것만큼 뺏기 더 가르치겠냔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면 대학을 수월히 갈 수 있지만 실력 없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별도로 이제 부모님 돈 들여서 이제 학원을 또 보내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그런 이치만 봐도 교사,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다 목자와 교사 직분을 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다 사명을 수행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영광의 하나님은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가 구속을 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을 하신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이 원래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 빛을, 직접 빛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구름에 휩싸여서 오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오시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고 보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등만 보게 만들었다, 등만. 그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한밖으로 기록이 됐는데 밖에 기록한 말씀만 받았다 이거예요. 안에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모세 자신도.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춘 천국의 비밀을 이제 드러낼 때는 문자대로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너 옛사람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면 안에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의 뜻은 이거다. 안한팍을 전부 다 가르치는 얘기를 하러 예수님 오신 거잖아 지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는 일이거든. 이런 것이 잘 깨달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용은 형상은 보지 못했다. 예수를 보아야만 형상을 보는 거지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참 실상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구약시대는 못 봤죠. 얼굴은 모세도 그 형용을 못 봤단 말이야. 등만 봤지. 상징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야,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는 아버지가 바로 나야. 내 안에 내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말을 하는 거야. 그랬어. 자, 말씀이 아버지인데, 말씀이 씨잖아. 모든 생명의 씨. 말씀이 예수님이 아버지인데, 그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셨다 이거예요. 너희는 모세의 제자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모세의 제자는 제일 잘 돼봐봤자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경우다. 내 제자가 되면, 모세의 제자는 요한의 제자가 되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너희가 가까이 왔다 이러죠. 모세는 가나안 땅 가까이 갔죠. 가까이. 천국에 침노는 못했어. 모세나 요한의 제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천국에 침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잖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법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 법궤 속에는 만나가 거기 들어있고 율법 법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싹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한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누구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안에 창세로부터 감춘 모든 비밀한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어디에 감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항아리 속에다 만나 담아가지고서 법궤 속에다 넣어놨죠. 예수님의 영안에서 나오는 말씀이 감추인 만나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주러 왔어. 내가 이것 주러 왔어.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이죠. 인간들 찾아오는 것이죠. 뭘 하고 온 거예요? 감추인 만나주러 온 거예요. 만나주러. 그런데 저희는 광야에서 내리던 모세의 율법으로 주던 그 말씀 받은 것이 만족하니까 감추인 만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잖아. 너 왜 죽는 말씀만 먹으려고 그래?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 내가 주러 왔는데. 그러니까는 이 초죽일 놈이 와서 우리 모세 스승님을 갖다가 지금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애써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자기네 모세 스승, 요한 스승 다 나름대로 말씀 받았고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게.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면 모아 평지까지 온 사람들이요. 최고로 많이 깨달았으면 우리 목사님을 말이요 무시하느냐고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까이만 와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요. 유대인의 믿음이잖아. 요단강 동편까지만 와가지고 안 들어가는 믿음, 천국에 침노는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의 믿음이거든.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 이게 어떤 것을 그들이 왜 자꾸 표적을 구하느냐. 불로 뭐 방언이 터졌느냐, 안술했더니 병이 났느냐, 뭐 축복을 받았더니 무너져가던 사업이 잘 됐느냐, 나타난 현상적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수가 없어. 모세의 제자는 다 죽었지 않냐. 광야에서 다 죽었지 않냐. 여호수아의 제자들이나 천국의 약속의 땅에 침노에 들어갔지 않냐. 내가 여호수아로 왔어. 예수님 오셔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을 떠나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오죽 답답하면 이제 나보다 앞서서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 떼들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했어. 그게 누구를 말한 거예요? 모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잖아.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받은 게 모세와 요한까지가 앞서 보냄받은 자들이잖아. 이들은 말이야 양무리를 얻어가지고 나한테 증명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종으로 내가 위임해서 세워놨더니 말이야. 말씀 맡겨서 세워놨더니 다 지종 삼아놔버려서 뭐에 지들이 우상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요한의 자리에 다 그냥 앉혀놔두고 그분 떠받드는 것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 말씀 직접 들으면 우리 죽을까 무서니까 당신 혼자 가서 대신 듣고 와가지고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대언이라는 말이 그게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언에서 듣다 보면은 혼동 사람의 말이 섞일 수가 있으니까 직통계시 다 받으셔. 성경 이렇게 읽으면은 나는 자꾸 그걸 가르치는 거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의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되고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직통적인 계시를 다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우리 형제자매 어느 천년까지 나도한 형제한테 가서 가르침 받으려고 이런 생각 버려라 말이야. 자꾸 내 제자를 나는 두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나의 종으로서 맡긴 사명을 행할 뿐이고 나도한 형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광 찬송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요 원래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말씀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다. 말씀께. 그것이 참 예배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이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은 말씀을 예배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게 저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예배지. 그게 뭐 이게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해볼 수가 없어. 어떻게 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만이 창조자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옛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말씀으로도 하는 거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 새로워진 사람들에게나 새 세계를 상속해 준다. 그 말을 말하는 건데 물질적인 이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서는 신명기 4장 이거 백날 가르쳐도 소용없는 소리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시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잖아. 결국 말씀이 오신 것이죠. 말씀이 사람인 예수를 통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게 예수가 온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온 것이지 예수만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허공에 이렇게 있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삼일체 믿는 게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 오셨다고 안 믿어 지금. 그래서 아버지 옆에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금의자 타고 이렇게 막 수염 막 그냥 막 백발쯤 이렇게 막 느린 할아버지가 앉아있고 성령님만 지금 왔어. 성령님만 이러죠. 그게 삼일체 교리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데도 몇 년도 몇월 날 예수님이 막 구름 타고 막 아기 천사들 트럼펫 하나씩 들려줘가지고서 나팔 불어가면서 올 때 그때 자기들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그 구름 속으로 막 휴거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생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요. 그 구름 속으로 흘려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요? 증인들을 앞서서 다 데려가셨지만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다 산 자들이다. 그들이 현상적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죽으면 또 우리도 또 구름 같은 증인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타고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천년왕국을 새로 시작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 이렇게 머물러 있더래잖아. 그거 뭐예요? 불꽃 천사들이 왔다 이 말이요. 불꽃 천사들이 화염이 충천한 중에 왔다. 이제 뭐 구약시대에는 그랬는데 그 화염이라는 게 불꽃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오바댜서 1장 거기는 내가 가끔 인용하지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후반부를 읽습니다. 참 성경 가르치기가 이 사람들이 관념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17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이 시온산은 구약성경에 4장 48절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무슨 산이죠? 헐문산이에요. 헐문산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온산에서 오신다고 돼 있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성령 받으라 막 사람들 막 불러 해서 왔는데 야곱 족속 받으라 그 말이지. 알고 보면 참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막 불 받는 것이 야곱 족속 받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산자들이잖아. 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불이고 신약 백성들은 불꽃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생을 떠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면은 다 오는 세상에 올 때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서 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불이고 불꽃이었었죠. 그래서 그 화염이 충만한 중에 화염의 옹이 되어져서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져서 영들의 옹이 되어져서 주님이 오셨던 거예요. 말씀이. 야, 누구에게는 불이 살르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심판의 영이죠. 불꽃은 비춰주러 오는 거예요. 야, 육에 있는 사람들은 불로 불살라버리려고 심판의 영으로 오는 것이고, 구속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깨닫게 하려고 비춰주러 오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게 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불사르러 온다 그 말은, 사람은 땅에서 난 것은 농작물은 지푸라기죠. 말르면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이 말은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인 에서 족속에 불 붙어서 그 말이죠. 그들을 불사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불타버리면 무엇만 남아요? 재만 남죠. 그래서 재와 티끌이라는 것은 회개할 때 흩날리는 표식이요, 표식.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남을 거라는 죄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는 회개할 때는 재와 티끌을 이렇게 머리에다 그냥 휘날려서 뿌려가면서 회개를 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 이것은 자신이 육체라는 거, 하나님이 버리고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재와 티끌을 뿌린다. 이게 티끌이라는 건 원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러지만 티끌을 뭉쳐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뭐 이렇게 뭉쳐서 만드는 걸로 이제 상징이지요. 겉사람은 다 이렇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는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 사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육체로 행하던 모든 것은 다 선했던 인간이 볼 때 선하든 의롭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이게 다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이 흙사람, 첫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푸라기로, 그 다음에 티끌로 상징이 된다. 에서족 속에 남은 자는 없다. 왜? 다 불타버리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첫사람. 이 첫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게부와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에서산과 시온산이 지금 대비되고 있죠. 에서산은 무슨 산이에요? 세일산이라고 그래요. 세일산. 예. 야곱 족속의 산은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신앙의 정주를 지킨 자들은 어린 양 앞에 다 올라가서 그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간 것은 스바랏이라고 지금 바벨론의 한 성읍 이름이잖아요.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이게 14만 4천이요. 어린 양의 신부단 말이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 족속들을 심판한다 그랬어.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신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천사들이 다 돼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늘 세상에는 이해하셨죠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타고 천사들에게 옹이되어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면서 운행하신다 이거요. 우주 사방 천지 사방을. 그러니까는 나팔 부는 천사들을 보낸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 실제로는 우리를 앞선 증인들의 영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전파하면 그 영이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잖아. 영을 그 신을 받는 거잖아. 이런 얘기다 그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그게 뭐 부지런히 가르쳐라 뭐 막 기록해서 뭐 문서 뭐 문에다가 뭐 저 붙여놓고 뭐 이제 여기 뭐 뭐라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경문을 옷깃에 아니다 왜 이렇게 그냥 말을 더듬어 경문을 써가지고 옷깃에 이렇게 크게 차고 다니고 그렇게 가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그 경문을 내가 안한 밖으로 기록한 경문을 설명해 주러 너희한테 내가 직접 왔잖아. 내 말 들으라는 말이요. 이제 그 말인데 이 도대체 우리는 거룩거룩 하면서 긴 옷 입고 그 옷자락에다가 이 경문 차서 매달고 이러는 것만 자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무언 자랑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 경문 차고 지금 거드름 떠는 것이죠. 이런 말이다 이 말이요. 무슨 신학박사 무슨 신학박사 하면 이게 뭐예요? 경문 차고서는 거드름 떠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들의 교훈인 신학을 곁들여서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혼잡되게 돼 있다. 영이 혼잡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신학교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신학교 때문에 이 뱀새끼들이 자꾸 그냥 뱀의 후손들이 자꾸 자식을 새끼를 쳤사니까 감당을 못해. 그 신학교에서 막 신학생들을 1년에 수만 명씩을 배출을 시켜놓으니 얘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예배당 차렸다가 망하면 딴 데 가서 뭐 하고 저희끼리 손님 뺏어가지고 운동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계 숫자가 줄잖아 오히려. 그 어제 신문 보니까 그래놨더만 교인들 쫓아내는 목사님들 이러고 신문 내놨더만 하는 짓마다 민짓거리만 성경과 안 맞는 짓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 유병원인가 그 미친놈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다 이단종 바로 다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 근데 이단종 제일 큰 데가 아마 그 네 부류 중에 그도 들어가더만 유병원이도 들어가더만 뭐 이만희 장길자 그 유병원이 또 누구 있던데 나 사실 몰라서 그렇지 안식일 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이 사람들 수가 무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보세요. 기독교인들 오냐 잘 왔다 너희는 내 밥이다 그러지. 기독교인들이 정통만 따져서 하지 사실은 진리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못 당한다는 거예요. 이만희한테 왜 사람들을 뺏겨? 이만희만큼 진리 지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장길지한테 왜 손님 다 뺏기고 뒤에서 괜히 어디서 뺨맞고 어디 와서 눈을 겨. 그만큼 자신들이 진리 지식이 없는 거거든. 그런 건 뺏기지. 말소리만 듣고 형용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형용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 조작해서 만들지 말아라. 말씀이 하나님이지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 본 거지 그 말이지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이라는 번역의 여러 용례들을 내가 이제 쭉
형상이라고만 번역한 이 용어가 뭐 그 단어 사전을 다 뒤진다면 한 20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열 몇 가지 내가 여기 그냥 많이 사용되는 형상이라는 용어를 쭉 해드렸고, 어떤 형상이라는 용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영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그 영이 가장 고결, 고상, 최고, 최상의 신성한 성품과 인격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손으로는 고안해서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인데, 인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내다 말이야. 믿음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하면 예수님이요. 그건 자비를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 사람이 육신이 알 수 있는 모양이 없잖아. 하나님은 성품이요 인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시잖아. 말씀 속에. 야, 그러니 사람이 무언 상을 만들어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발상 자체가 참 무지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죠. 자, 이제 저 뒤에 부분 봅니다. 십계명은 이제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죠.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지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중의 충만음은 천천만만, 이제 그게 가장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의 가장 요약적이고 단축된 충만수는 10이란 말이에요. 천천만만이 충만수라 그러면은 충만수를 가장 요약하고 가장 압축해서 말하면 열이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이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런데 10가지의 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새겨줬다. 그러면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고 또는 너의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 보니까 구약시대에 돌판 2개에다가 기록한 것은 인간의 내면 세계라는 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 영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고, 마음에 믿어가지고 마음에 믿어야 되고, 영으로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말하느라고 이걸 해놨더니 십계명 두 돌판 막 그걸 막 던져서 깼느니 뭐니 아니야 막 밖에 있는 돌판에다가 구약시대에 기록해 준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모형이지, 실제로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말씀을 사람의 신비 속에다가 기록해 주셔서 인을 딱 새겨놔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보면 뭐 두 돌판에다가 막 친수로 써주셨다. 하나님 손가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손가락이 있어야 뭐 하나님 친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처럼 손가락이 있어서 어디다 새기겠어.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는 말은 사람의 심령과 폐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이것은 틀렸어, 이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이것을 말하고자 해서 하나님이 손가락이다 그런 것이, 손가락질 한다 그러지. 손가락질 한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무슨 손가락이 있겠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있으면 정확하게 딱딱 지적을 해낸다. 그걸 말하느라고 손가락으로 기록해줬다, 돌판에다 기록해줬다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이제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잡아다 놓고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종교에서 돌 던지려고 쭉 둘러서 있는데 예수님 아무도 않고 땅바닥에 있는 손가락으로 글씨 썼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어디다 쓰냐면 땅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 글씨를 쓰니까는 그 전혀 죽일년인데 저걸 이러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 글씨를 또 두 번 썼어. 두 번째 쓰니까는 슬슬 돌 놓고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율법 말씀을 첫 번째 글자 쓴 거죠. 예수님 손가락으로. 못 알아들어. 첫 번째 글자를 읽어놓은 구약 성경은 맨날 읽어도 뭔 소리를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 율법대로 저 여자 쳐 죽여야 된다고. 그럼 실제는 그 여자가 혼자 가는 말씀은 없죠. 그 둘러싼 놈들 중에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야 간음을. 참 예수님은 그래서 손가락으로 쓴 게 왜 그래요? 나는 이놈들아 너희 정죄하러 이 여자 둘러싼 너하고 네가 그 여자 찾아가서 돈 몇 푼 주고 그랬지 너희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딱 손가락질 한 거예요. 그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양심에 찔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돌멩이 놓고 가야죠.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 얘기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돌멩이에다가 막 십계명을 막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다니까. 당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왜 두 번째 글자를 땅바닥에다 쓰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갔겠냐 이 말이야. 첫 번째 글자를 땅바닥에다 쓰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는 의롭고 저 여자만 나쁜 년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놈 중에서 어떤 놈이 내가 그 여자 오늘 찾아가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잡으려면 그 여자가 어디서 간음을 하는지, 그리고 간음을 했으면 그 남자놈은 왜 안 잡아왔어? 왜? 혼자 간음했어? 예수님을 못 속이지요. 벌써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글자로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다. 손가락이 너희 자신이 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뭐 여기 손가락으로 글씨 쓰고 있는 중이죠. 그 사람 속에다가 네가 그 여자 돈 몇 푼 주고 가서 거지 대놓고 나서는 그 여자만 끌고 왔어 이놈아?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율법 말씀대로만 써주니까 저희는 잘하고 이 여자만 죽이려뇨. 그 여자 혼자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절대로 누군가가 어떤 놈이 가서 그 간음을 했지. 그러면 두 놈을 다 잡아오든지 연놈을. 근데 연만 잡아오고 놈은 딱 거기 돌멩이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지가 그지 대놓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인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두 번째 썼다고 그랬지만 뭐라고 썼겠어요? 돌로 치려고 돌멩이 가지고는 네 놈이 지금 그 여자가 간음했잖아. 그 여자가 어디서 간음을 하는지 어떤 놈하고 그 짓을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서 이 여자 데리고 왔어?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한 걸 사실은 그게 손가락으로 써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앞에서 무슨 재주로 위선을 거짓을 계속 할 거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셨죠? 십계명을 막 그냥 돌판에다가 막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막 그냥 주노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해서 막 이렇게 막 다 써놨다고 막 이러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깨달아야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거룩해 될 거 아니야. 나의 구원의 말씀을 주러 하나님이 오셨지. 쓸데없이 밖에 있는 무슨 돌판에다가 글씨 써준다 그거 받는다 이거 무슨 구원을 받을 거예요. 내 신비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새겨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 사람이. 자, 잠언서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어요. 목에 매며 할 때는 이 말씀이 내 생명줄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다고 뭐 또 막 십계명 써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막 매달고 다니고 그러란 말이 아니죠.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자대로.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목에 매라고 하면은 아 이게 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라 그 말이지.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겨다. 잠언서 7장 3절에도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제 여기는 목에 매라고 하는데 손가락에 매라고 했다고 이제
글씨 써가지고서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그거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라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 손가락질을 너한테 해라 지금 그것이죠. 그러지요? 구원받으려면 남을 정죄하는 손가락 이쪽으로 돌려야지요. 나한테 돌려야지요. 그래야 구원받아. 남 정죄할 짬이 어디가 있어 지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 지난번에는 신비에 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